여러분, 유대력의 하루는 일몰에서부터 일몰까지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성도들이 모인 시간은 당연히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예배를 이 드로아 성도들이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그 주간 첫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은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주간 첫날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통해서 그 얻은 힘으로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 생기와 동력을,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으신 그 힘으로 세상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배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개 예배에 대한 논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배 시간은 꼭 9시, 7시, 9시, 11시여야 된다. 9시 5분이면 안 되고 15분이면 안 되고 30분이면 안 되고 정시에 드려야 된다.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는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논쟁을 하죠. 설교 시간은 30분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해서 1시간 안에 꼭 맞춰야 된다. 사실은 이런 어떤 논쟁의 관심보다는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도들과 드로아 성도들과는 다시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또 만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죠. 설교자의 진실함과 열정과 더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더해져서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여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그날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지적으로 헬라의 그런 사상을,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배웠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약점이 있었는데 말에는 조라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변에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언변에 뛰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밤새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아시죠? 언변에 뛰어나지 않는데 밤새도록 열정을 다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장소는 협소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3층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은 많고 저녁이고 언변이 어눌한 사도 바울은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얘기하죠. 사람 많은 곳에 등불을 켜니까 산소는 점점 없어져요. 공기가 탁해지죠. 자연이 졸게 되어져 있죠. 3층 난간에 앉아 있었던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다가 결국 육체의 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깊이 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두고를 비난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유두고의 이 졸음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티코스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말뜻은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는 일을 고되게 해야 되는 노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도
일을 너무 아침부터 열심히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곤고하고 지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늦게라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3층 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고되고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지칠 때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술집을 가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지칠 때 먼저 떠오르는 곳, 그리고 먼저 가게 되는 곳,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가게 되는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곤고할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성소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는 잠을 통해서 회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취미생활을, 운동을, 여가선영을 위해서도 회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회복과 근원적인 위로와 용기는,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회복과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유두고는 자신의 그 삶을 방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분명히 집에 가서 잘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이 말은 그 주간 첫날에라고 하는 것처럼 유두고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존재죠. 근데 유두고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장 귀한 예배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멈췄어요. 이것이 가장 모든 인간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가 멈춰지는 것.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이 진정한 도움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냐면 피곤함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곤고함 때문에, 고달픔 때문이죠. 노동 때문에. 여러분, 죄 짓기 전에 노동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죄의 현상이,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하죠. 얻은 것이 없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얻은 것이 없고 피곤하고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 속에는 파멸, 종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에는 파멸에,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곤고할 때에 나를 다른 어떤 곳에, 제한적인 위로를 주는 곳에 자꾸 반복적으로 방치하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에서, 여러분, 피프토, 이것은 여러분 종말,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곤고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 이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살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사무서에서도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영이 죽으면요, 지금 잠시 잠깐 잘되는 사업과 건강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그 성경 후반부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할 때 영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크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대표기도 드릴 때에는 그것이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 아멘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극장에 와서 영화 보듯이, 야구장에 와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영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영이 살기 위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왔어요. 영이 살면 모든 것이 다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만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떠들기 시작했어요. 떠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자 예배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졸아서 벌을 받아서 그랬다. 설교가 길어서 그랬다. 왜 20분만 해도 될 걸 30분씩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근데 이런 말들은 대안이 없는 오로지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2번 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명확하게 지금 진단을 내려요. 사망 선고를.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제 인간이 손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물학적인 판단,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떠들지 말라, 9절에.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근원적으로 피곤함은 죄의 현상이고 죄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따지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단으로 인해서 인생의 파멸을 몰고 오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예배가 중단되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이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에요. 내려가서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에속하셨던 그 성육신, 내려가서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엎드려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 여러분, 시은자, 구약의 시은자,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자리는 지성소 깊은 곳에 법궤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거기에다 덮죠. 여러분, 뚜껑은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여기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지금 내려가서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하는, 내려가서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과 덮음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한 인간의 죄의 문제, 영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실존의 고통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지금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두고의 죽음 앞에 대안 없이 떠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덮어주었어요. 예배의 중심에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덮어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은혜로 덮어준다는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철저하게 자각시키고 덮어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결국 예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예수님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의 행위는 죄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는 죄였다. 죄의 자각을 분명히 시키죠. 여러분, 죄의 자각 속에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으면,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유두고의 소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로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덮어줌으로써 여러분 결국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신에 맨 처음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동일한 인사를 그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의 초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죄의 용서함으로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그 크기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크기만큼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의 체험만큼 우리도 타인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때 평화의 관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그래서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소생,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살아남 하나님의 생기로 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부르는 찬송으로 힘을 얻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또 대표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동의함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7절을 제가 처음에 설명할 것은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여태까지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두 기둥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초기 교회들은 이 예배 안에 두 개를 꼭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꼭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 식사이기도 하고 성만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거예요.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공동 식사의 애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떡을 떼는 행위 속에는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설교 시간에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교육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도대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을 알고 참여할 때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참여. 그러니까 영적인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만 이것을 잘 집내에서 될 일이 아니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찬의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행위이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동된 성찬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PPT에 성만찬의 의미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봉헌, 감사, 찢김, 희생, 나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저것이 나와 있고요. 6월절 성만찬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만찬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에 조용히 이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봉헌이죠. 성만찬을 위해서 누군가가 봉헌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성만찬을 땜으로 인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봉헌과 감사와 찢김과 나눔은요, 어느 것 하나 자기중심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다 상대방에 대한 단어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삶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네 가지를 나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짐하고 반복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보셨어요?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만찬과 세례 예식을 합쳐서 성례전. 왜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받고 끝인데 이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번 받습니까? 왜 세례는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만찬 중에 세례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왜 성만찬 예식은 매번 받습니까? 세례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 때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욕정과 욕망을 다 못 받고 예전에 죄악된 삶과 가치를 다 못 받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완전한 새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새 삶으로 다시 살려고 신앙의 첫 시작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죄의 문화가 가득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에 두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죠. 여러분 그것은 새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제 단 한 번의 모든 죄에서 해방, 구원시켜 주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함께하는 연합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지만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삶을 나도 계속 반복하면서 결단하면서 살겠다는 예식이에요.